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회복은 긍휼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글락에 도망을 갔던 다윗, 할 수 없이 시글락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드 땅입니다. 과거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아기스에게 더불어 살다가 그 땅 왕에게 더불어 살다가 이끌려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죠. 우여곡절 끝에 그는 다시 시글락 땅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되돌려 주시는데, 문제는 시글락 땅에 와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아말렉이 침범하여서 시글락 성이 불타고 또 아내들과 자녀들, 그들의 가축들이 모두 빼앗기고, 그 와보니까 황무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글락 성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600명은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 따라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다, 뭐 그런 말이겠지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도 힘을 잃지 않으니까 다윗이 용기 백배하여서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나갔던 그 600명 중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버솔 시내가까지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우린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손 하나라도 더 보태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간다.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집회 열어보고 이러면 못 온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이 때문에 못 가고 뭐 저것 때문에 못 가고. 귀한 일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냥 마땅히 앞서서 나가야 될 사람이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리 비워버리고, 그럴 때 얼마나 맥이 빠지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귀하면,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딱 봐도 그냥 병들어서 기진맥진하고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소년. 근데 다윗 안에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버림받고 쫓김당하고 이 블레셋 땅에 내려온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리 중에서 좋은 것을, 포도를 갖다 먹이고 포도를 먹이고 무화과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을 먹이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 귀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막 다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러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 누구야 굶거나 말거나, 누가 배가 고프거나 말거나, 누가 어떤 어렵거나 말거나,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다윗은 그게 눈에 보여요. 그때에도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애굽 소년 참 불쌍하다. 애굽인들은 얼굴이 까맣지 않습니까? 얼굴도 까만 데다가 보니까 못 먹어서 눈은 뻐꾸만 데다가 병들어서 그냥 힘은 하나도 없는 데다가 어째 우리가 가다가 이런 인간을 만났나,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후하게 그렇게 대접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에게 너는 누구냐,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마음이 열려진 애굽 소년이, 마음이 열려지니까 입도 열려지지 않습니까? 술술술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애굽 사람이었는데
아말렉 사람들한테 잡혀와서 종이 되었는데 병들자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갔다. 우리가 그 네겝도 치고 우리가 시글락도 치고 그렇게 우리가 모든 전리품들을 얻어서 그렇게 가던 중이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가 나를 도와다오. 네가 나를 살려다오. 그 아말렉 사람들이 내 아내와 내 공동체의 자녀들을 전부 잡아갔는데 네가 그 길을 인도해다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진 소년이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아말렉 사람에게 종영으로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의 길을 인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 히브리 그 애굽 소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고 그 들판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 행복에 겨워 아무 방비도 하지 않던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기는, 또 그래서 모든 아내와 또 자녀와 모든 빼앗긴 것들을 돌려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참 귀한 것은요, 아둘람의 공동체 600명이 일어나서 전부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위기를 벗어났지만 사람에게는 상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울 왕한테 버림받았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다윗, 아둘람 공동체 이 사람들조차 나를 버리는가, 그런 상처로 인하여 다윗이 속상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같이 가자 설득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아내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전부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그 백성을 이끌어가고요, 그 아내와 자녀들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말렉이 얼마나 용맹하고 아말렉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고 얼마나 많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600명 데리고 쫓아가겠다라는 것은 여전히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품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보솔 시내가에서 200명이 가다가 쭉 뻗어버릴 때에도 그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보면 이제 전리품을 거두오다가 그 보솔 시내가에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그 긍휼과 사랑에 품는 마음 이야기가 내일 아침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다윗은 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애굽 소년도 품어주고 가다가 지친 사람도 품어주고 자기에게 돌 던지려는 사람들도 품어주고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그 일에도 마음으로 품어주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그 긍휼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또 갚아주시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때에도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승리의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무 생각나는 것이 없고 오직 그거 하나만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때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휼과 여유로운 마음,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긍휼의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복된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긍휼,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의 긍휼, 주님의 마음 가져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